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에 합숙 다녀온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가지 못한 학생들도 중고 현장에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연습할 때는 굉장히 크게 하던데 여기만 서면요 소리가 5분의 1로 줄어들어버려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적 인물 나오려면요 유엔 앞에서도 탁 말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그런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 농사하시는 분들인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뭄이 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온나. 그래서 우리가 화왕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광고한 겁니다. 그 광고하니까요 다 왔어요. 다 오면서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주일학생 한 명이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니까 장로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산은 왜 들고 가냐? 지금 하늘에 별이 떠 있는데. 그때 주일학생이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내려오면 비 올 거잖아요. 비 안 맞으려고 우산 들고 가요. 실제로는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랬잖아요. 그 순수한 아이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기도하고도 이거 기도한다고 되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의 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내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였어요. 불신앙입니다. 목사님 불신앙이 뭡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런 문제 당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지난주 말씀이 우리 시한부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하면서 깨어 기도했거든요. 시한부 인생 누가 한 명 가겠구나. 그런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우리 노영식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전에 전도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형제님이 기도 제목 내기를 같이 근무하는 분 중에서 우리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친척이 술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팀이 되어서 들어갔죠. 하필 이분이 아프면 누워 계시면 되는데 또 하러 가시는가 봐요. 병실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 작년이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인 거예요. 가까운 친척. 이번에 우리 노시 집안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장례식 치렀거든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왜 그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 복음 전하러 전도자가 갔는데. 문제는 우리 노영식 형제님의 믿음이에요. 목사님 제가 소개는 해주겠는데 잘 안 믿으려고 하던데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기도했는가 봐. 주에 갔을 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도 그래요. 왜 그때 그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예. 문제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거는요,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조용하게 자리 잡은 영적인 암과 같아요. 암이요, 우리 속에 조용하게 자리 잡습니다. 이게 퍼져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딱 가면요, 뭐가 되느냐. 암 중에 제일 무서운 흑암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흑암을 영어로요, 다크니스, 캄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암을 찍은 사진 보니까요, 그 암 부위가 보니까 새까맣게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암입니다. 불신앙이. 주로 어디로 들어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불신앙이 어디로 들어오지? 제 같은 경우입니다. 사람 말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5군데를 쭉 순회하면서 필리핀 지역에 우리 렘넌트 신학원과 총신 그리고 중직자 모임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럼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또 이번에 캠프 가신 분들 또 여러 사람 만난다 아닙니까? 그런 만남 있잖아요. 만나면 힘이 나는 만남, 소망이 생기고, 야 필리핀 보면 되겠다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되겠나? 왜냐니까 목사님들 다 손들어, 남자 목사님 다 손들어 있어. 이걸 누가 찍었냐 하니까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품고 있는 겁니다. 3군데 렘넌트 신학원 모든 교무과장이 다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좀 진짜 솔직히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말 들으면요 자꾸 믿음이 안 생겨요. 목사님들 말 듣고 나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내 마음에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야말로 영적 최전선, 최전방에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 아니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뭔가 환경을 통하여 또 사단이 공격받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우리는 1년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태가 작년부터 좀 더 심해졌네. 상태가 보이잖아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믿음 자꾸 고백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늘 자랑하기를 우리 교회가 다락방 연도운동 미션홈의 모델이라고 이 자랑했거든요. 그 교회 한때 200명, 300명이 유학 가서 미션홈이 13군데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집하고 외국 집은 달라요. 한 집에 20, 30명 살 수 있는 구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13군데 미션홈이면요 200명이 충분히 삽니다. 그러다가 필리핀 라떼들 딱 붙이면요 별 손 볼 것도 없어요. 라떼가 다 청소해주죠, 빨래해주죠, 밥해주죠. 학생은 먹고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미션홈이 하나하나 문 닫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미션홈 한 군데도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현지인 전도 운동의 방향을 못 맞추고 잠깐 공부하러 오는 그 학생들을 내가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쏟았구나. 내가 하나님 계획을 쫓아서 현지인을 살리는 미션홈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핑계는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요즘 유목사님이 미션홈 메시지를 안 줘서 애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통해서 얼마나 불신앙 오고 갑니까? 속지 마세요. 또 보니까 환경 통해서 또 이제 불신앙 들어오죠. 나 스스로 또 심습니다. 나 스스로 개인에게 또 불신앙 심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잖아요. 내가 네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줄게. 죽겠다 하면 알겠다. 내가 너를 불러갈게. 아니 가나안 땅 앞두고 4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40년이 아니죠. 여러 날 동안 고생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못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메뚜기니까 그들은 거인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제 모세 필요 없다. 다른 지도자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리 말했어? 너희들이 그리 말한 대로 해줄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가볍게 여기심을 받는 분이 아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불신앙은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까? 결국은 이거거든요. 마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믿음인데 이놈이 주는 선물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사람 창세기 3장 5절 하와에게 탁 선물 줬잖아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먹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졌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 얼마나 그 말이 있답니까? 하와의 영혼 속에 각인됐는지 꽂혔는지 딱 보는 순간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준 겁니다. 마귀가 주는 불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면 그 이유는 재앙,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수고,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딱 증조전에서 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화전을 쏜다. 화전이 불화살입니다. 화살인데 앞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쏘는 화살. 우리 영화 명랑 같은 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탁 꽂히면요. 그 아무것도 아닌 불신앙만 하면 딱 꽂혔는데 내 영혼 전체 불타버려요. 그냥.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버려요. 화전을 쏘는 사단. 이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주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든지 아니면요. 배구 보면 상대방이 스파이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리시버를 넘겨줘버려야 됩니다. 나 이거 안 받아. 보내줘버려요. 마귀에게 다시 돌려보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뺑뺑 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저는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말을 듣고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여서 고생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 핑계를 마귀에게 대. 마귀도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네가 안 받으면 되지. 뭐 때문에 네가 그거 받아가지고 자꾸 나한테 핑계 대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도 두루다니며 살피며 이걸로 표현하면요. 딱 정조준해가지고 불신앙 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오직 여호와,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이니까 오직 아닙니까? 이제 네 번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오직 믿음.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축복을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에 고백한 사람 빼고는요. 한 명도 못 누리고 기성세대들이 40년 동안 모세는 뭐 했냐? 장래 목회를 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다 불러가 버리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뺑글뺑글 돌면서 모세 목사님 오늘은 누구 집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례 예배 드렸어요. 정복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빠져버리면요. 진짜 세계보고마 응답 다 놓치고요. 창녕과 경남, 경북, 대구 지역 보고마 응답 다 놓치는 것입니다. 절대 이 늪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이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다. 그 자꾸 주시는데요. 그 우리 여기 계시는 장명자 선생님 계십니까? 딱 선교 갔다 오니까 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여전히 배는 나오셨네요. 선교장이 잘 먹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먹고 예. 하나님 있게 하시면 있는 것이고 가게 하시면 가는 것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틀, 늪에 갇혀가지고 많은 축복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다. 우리 랩런트 변화되겠나? 사실은 우리 우상이가 막 더듬거렸는데요. 제가 그날 딱 보니까 우리 중등 학생 중에서 계속 말씀받는 가운데 얼굴이 천사처럼 한때 바뀐 사람이 우상이었어요. 네. 진짜 천사처럼 바뀌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천사처럼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날 우상이 보고 해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랩런트도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 가져야죠. 그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 바뀐다. 예. 우리 남편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30년 동안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 틀이거든요. 그게 늪입니다. 늪. 자기 생각에 늪. 안 되던데요.
그 먼저 우리가 믿음이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신념은 믿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친구 집에 딱 갔는데요. 우리 친구 집이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거든요. 대학생 때 우리는 좌우명이라 했잖아요. 좌우명. 자기 책상 앞에 좌우명을 하나 탁 달아놓은 겁니다. 아직 기억납니다. 그 좌우명이 뭔지 압니까? 하, 면, 된, 다. 이게 좌우명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다니까. 많이 못했습니다. 많이 못했습니다. 좌우명 그리 잡았는데. 여러분,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미국 교회 다 말아먹었어요. 인본주의거든요. 됐다, 하면 된다, 하자. 못할 게 뭐 있노? 그 성경 구절 또 갖다 때려 붙입니다.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능지 못할 일 없다, 가자. 적극적 사고방식. 정주행 씨 더 잘합니다. 그러면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얼마나 밀어붙였습니까? 많은 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보험 받았어요. 이거는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체면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하자. 믿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긍정적 사고. 뭐든지 밝게 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요, 치유사역 할 때 지나친 긍정은 뭐냐? 정신병이 됐습니다. 너무 지나친 긍정도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요, 사실을 봐야죠. 그죠? 그 진실을 봐야죠. 그 배우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보고 영적 사실이랍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뭐든지, 미국이 강하거든요. 야, 할 수 있어. 괜찮아. 칭찬의 힘, 칭찬해줘. 칭찬만 한다고 바뀝니까?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는데 고래 춤추는 거 못 봤어요. 어쨌든, 자꾸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보고 못 써도 돼. 칭찬만 하면 돼.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사실은. 이런 책들 내면요, 그 책 낸 교회는 목사님 꽉 모입니다. 뭐 긍정의 힘, 저도 읽어봤습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더라니까요. 예, 부정적인보다 낫겠죠. 그러나 지나친 긍정은요, 부정적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정신병입니다. 세 번째, 깊은 명상. 정산도, 기운동, 명상운동, 절의 템플스테이, 명상운동, 뉴에이지, 문화 만들고 막 조용한 음악 만들어서 명상운동. 뉴에이지에서 이런 책을 썼어요. 시크릿이라는 책. 저도 읽어봤거든요. 얼마나 보면 감동되는지 몰라요. 내가 밤에 잠자기 전에 30분만 내 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요, 어느 날 내가 그 위치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때 내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가 깊은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면 된다는데 뭐. 예. 명상은 뭔지 아시죠? 비우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나갔다. 나갔는데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었다. 이 명상이거든요.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내부를 수리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 나은 귀신이 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와보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수리되어 있는 겁니다. 청소되어 있어요. 그 한 마리 플러스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 명상하는 사람들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시대적인 물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아이폰 만든 사람 이름 뭐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거 있으면요, 방에 들어가서 명상합니다. 방에 불 싹 다 꺼놓고 침침한 전등 하나 켜놓고요, 쫙 하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폰 3, 5, 6 다 만들어 놓고요, 요때 이렇게 해라, 판매를 해라. 그 자기는 간 거거든요. 그래 하면 본인은 지옥 갔는데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무슨 하는데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한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앞으로 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렘넌트를 리더하는 교사, 모든 현직 교사 장이 우리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시골 교회에서요. 렘넌트 10명이 오늘 주성이하고 생각이 안 높거든요. 렘넌트 10명이 합숙 갔단 말입니다. 합숙 강사도 놀라고 그리고 진행자도 놀라는 거예요. 검은 시골에서 10명이나 왔냐고. 하나 교회가 차 2대 왔는데 2대 온 이유가 많이 와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은 차도 여유 있고 우리는 10명이 자기 짐 꽉 안고 왔잖아요. 자기는 짐도 좀 놔두고 해갖고 해보니까 우리가 그게 비슷해요. 근데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명 더 들어오는 것이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이제 응답 받아가지고 어른들이 봉고차는 더 사야죠. 장로님 한번 주시든지 다 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 귀한 중자들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교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역사하시면 돌아옵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2장 5절 6절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높이기도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깨달았잖아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저 뒤가 우리 부교육자 자리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예배 급하게 시작할 때 탁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탁 나가세요. 아저씨 한 분이. 한 60대 된 아저씨 한 분이. 안 빠져요. 근데. 헌금까지 하세요. 궁금하잖아요. 내가 우리 선생님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어디에 근무하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 하니까 교회 앞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 그게 수위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내서 찾아갔죠. 가니까 뭐하냐 성경 보고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신앙서적 보면서 줄 긋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신앙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원래 우리 아내만 교회 다니고 자기는 아내 교회 나가는 걸 핍박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하던 일을 퇴직하고 할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그는 마음, 하나님 나한테 직장 하나 주시면 저도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아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면 저도 교회 나갈게요. 근데 마산에서 제일 큰 아파트 단지면 3,000세대입니다. 그건 아무나 수입 뽑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위로 들어가신 거예요. 집은 시골에 있고 자기 근무처는 마산이니까 주로 마산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쉬고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분 표현입니다. 자고 있는데 야 이놈아 그러네요. 진짜 자기 표현이에요. 뭐 깨달으니까. 예. 네가 이전에 이런 이렇게 직장 주면 교회 나간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 내가 너에게 직장을 줬는데 왜 너는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느냐? 그 부인이 기도 되기만 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은 하나님 전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만 전도하는 줄 알았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 전도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장을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급한 사람은 그 부인의 기도를 통해서 워낙 강팍하니까 직접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 말을 안 들으면 순간 자기 마음속에 죽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네요. 그래서 주일 날도 못 빠지잖아요. 근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 앞에 있는 교회 1시간 딱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그 시간만 좀 이렇게 좀 앉아가지고 기다려달라. 그래가지고 매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타지로가 못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신앙생활 비교적 잘하는 사람 되지 않겠냐. 왜냐? 직접 하나님 전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 들어요. 예. 이렇게 하십시오. 잘 따라요. 이렇게. 예. 스스로 복음도 잘 깨달아요. 이렇게. 하나님 한 번 역사하시면요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번에 우리 중고합숙 때 나온 메시지인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 골리앗 너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 다윗의 신앙 고백. 아무도 안 나가는 그 자리에 다윗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달려간 것입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절대요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또 그 부분 보고 너는 이렇게 갱신해야 된다 말하지 마세요. 왜냐? 지난주 우리 요셉 봤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지금 욥은요 죽도록 고생하는 시간표입니다. 근데 욥이 고백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 연단을 받고 있다. 이것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나왔잖아요. 정금같이. 하나님 새 마누라 주셨잖아요. 하나님 재산 2배로 더 따블로 주셨잖아요. 자녀는 그대로 10명 주시다 보니까요. 10명이 죽었는데 10명 그대로 새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그 부인이 뭐라 했습니까? 전의 부인 전처.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 욥의 처입니다. 소크라테스 처가 제일 첫 번째 악처예요. 욥의 악취가 뭐라 했냐? 당신이 그렇게 병들고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었는데도 순전하게 하나님 믿냐? 하나님 욕하고 뒤지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예, 가지 못했겠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었는데 욥은 영향 안 받았잖아요. 이 고백했잖아요.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역사를 보면 죄가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권선징악이죠. 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친구들 3명이 말한 말의 핵심이 그겁니다. 욥이 마누라도 안 통하죠. 친구들도 안 통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 시대적 인물들은 한 번씩 감옥 가봐야 돼요.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미아 사모님 한번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했어요. 까딱 잘못했으면 뺑소니 돼버렸거든요. 사람이 초보주다 보면 당황해가지고 우리는 일어나잖아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전화 왔다던데 제가 면회가겠습니다. 거기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 전도자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 지금 봉업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지 않았냐. 얼마나 배고프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가 좀 위로하는 의미에서 성경금 거두자. 보내두자. 성경금 받은 바울이 한 말이면 너희 보내줘서 고맙다. 그러나 괜찮다는 거야. 나 안 보내줘도 괜찮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예, 했잖아요. 그 로마 감옥 안에서 로마 복음화 했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 고백 이걸 가지고요. 이번에 우리 중고 합숙 때 계속 강사님이 강조한 말이 뭐냐 하니까 업조리라. 예. 업조리 팀이 업조리다 팀이에요. 자기 교회에서는 업조리다 팀이 나왔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업조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자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충격받았습니다. 그 교회 가장 중직자분,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제일 헌신하신 분이 어느 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사 목사님이 왜 교회 안 나오신지 딱 알아봤답니다. 조그마한 랩런트 하나가 주일날 자기 인사 안 했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오버린 거예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장로님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아까 그래서 그런 말만, 그 장로님 그 방주 안에 칸을 만드는데 여러 칸들이 있는데 무슨 칸이 없냐? 언약을 담는 칸이 없었구나. 말씀을 담은 칸이 없었구나. 그때 사건을 통해서 자기 교회 만들어낸 팀이 뭐냐? 업조리다 팀이에요. 시편 119편 보세요. 계속 업조리다, 업조리다. 이게 이제 시편 1편에 내가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 묵상이 여러분 주석 딱 보면 업조리다 있어요.
우리 목사님 편으로 뭡니까? 시부리다. 내가 이 말을 하니까 너무 사투리 쓰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 말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욕 같으니까. 네, 엎조리다. 계속 신앙 고백 엎조리세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 있습니까? 엎조리세요. 우리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었습니다. 십자가. 다 이루었다. 우리 이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단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히우셨습니다. 성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산맥.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사역 중에 가장 굵직굵직한 사역인데 이게 내게 적용되는 것을 보고 믿을 때 이게 내게 적용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 저는 그 말이 진짜 이해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모아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한 구절이 더 능력이 있다. 왜냐? 지구상의 모든 책은 다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1517년에 마틴 루트라는 그때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이 자기 죄를 사하는 마음으로, 용서받는 마음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당이죠. 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여러분,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때마다 요 앞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세요. 그게 구원 받습니다. 전부 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올 겁니다. 그죠? 그 보통 아픈 거 아니거든요. 이 루트가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지연자가 너무 많아. 우리는 늘 가진 것 죄밖에 없잖아요. 자기 죄를 용서받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이제 탁 올라가다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었다네요.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지. 이런다고 되나? 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내 죄 용서 받나? 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내가 구원받냐? 그때 번개처럼 딱 떠올린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17절 보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뭐 선행하고 봉사하고 뭐 많이 드리고 그거 아니다. 그건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다. 이게요. 중세 1000년간의 복음 없이 교회가 타락했는데요. 그 흑암을 무너뜨리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에요. 좋은 성경에 보면요. 기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기역 딱 가보면요. 뭐가 되냐. 하박국 2장 4절이 딱 나와요. 구약에 기록된 성경 구절을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이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합니까? 왜 악한 자가 날마다 번성합니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내가 지금부터 네게 하는 말을 새기라.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새기라. 그러면서 준 말이 이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네가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불신자가 잘 되고 욥처럼 의인이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답을 딱 줬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그걸 바울이요 딱 인용했는데 로마 복음화가 일어났고 이걸 마틴 루터가 붙잡았는데 중세 1000년의 허감이 무너진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안 나왔으면요, 종교개혁 안 됐으면 여러분 지금도 저 올라올 때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셨어? 앉아가지고 예배드려요. 무릎 다 까집힙니다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는 이미 원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는 매일 이 성경을요, 하루에 한 번 읽고 피곤할 때는 요즘 잘 나오잖아요. 스마트폰 탁 켜가지고 듣습니다. 날마다 보는데 날마다 다르게 내게 와닿아요. 하나님이 제게 딱 말씀을 보는데 교회에 대한 언약을 탁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 60장 7절 보세요.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올해 창녕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 믿어버리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고 약속 주었잖아요. 렘넌트들에 대한 언약.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무리들이 오는데 네 아들들이 네 딸들이 안기러 올 것이다.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데 있답니까? 계속 나와 관계된 분야에 대한 그 응답들을, 응답의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마음 됩니까? 그 말씀을 쉐리 믿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방의 부가 온답니다. 바다에 부가 온다, 이방의 재물이 오고 바다에 부가 온답니다. 그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 약속이지 않습니까? 바다의 부, 이방의 재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온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말씀 받았으면 믿으면 됩니다.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평생 목표. 그리고 우리 연간 목표. 그리고 주간 목표.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딱 강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렘넌트들이 미션을 줬어요. 얘들아, 올해는 너희들을 통해서 3명이 교회화될 수 있도록 도전해봐라. 그 아이들이, 우리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확신이 오겠습니까? 야, 이거는 우리 교회 그 하나님 주신 올해 약속인데 또 아무 관계없는 합숙 강사님이 와서 또 그 메시지 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랬더니 지연이가 걱정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하는데요. 괜찮다. 니 이미 한 명 데려다 놨지 않았냐. 2명만 더 데려다 놔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예. 주간. 우리는 사모늘. 그리고 현장에서는 실전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믿으면 이 말씀은요, 때가 되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 전에 전달됐던 그 말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내가 너로 큰 족속을 이루겠다. 안 이루어져요. 10년이라고 20년이라고. 중간에 실수했어요. 이스마엘 낳아버렸어요. 그냥. 근데 25년 지나고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선한 일이 강단을 세우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반대는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로 말하면요, 이걸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모를, 강단 중심의 사모를 주일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건요, 그 강단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신자는 믿음 빼면 시체다, 시체. 우리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고, 말씀에 대한 믿음 없고, 이런 믿음 없으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살아가나? 영적 시체입니다, 거의. 제게 정의하게 내가 목사가 믿음 없으면 시체지. 사람 바라보면 시체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영자 집사님은요, 한이 된 게 있습니다. 우리 민철이가 어릴 때는 교회 나갔는데 지금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게 한 말입니다. 얼마나 각인이 됐는지 영혼 속에. 믿으세요. 민철이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라보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매주 바라봤어요. 옷이 돼요. 어머님, 아버님, 누님.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 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안 잘못하면 불신앙 빠집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십니까? 문제는 내게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안 바라봤는데.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안 보이는데 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누군지 압니까? 불신자는 믿음 없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고, 교회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부끄러움 당해요. 아,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데 진짜 맞나? 가보니까요, 전도하는 사람 전부 다 멸류관 쓰고 있어. 자기는요, 겨우 구원받았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믿음 어떻게 하면 생깁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아, 믿음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자기 자녀가 간질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치던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 고쳐줬다 아닙니까? 조용히 가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로마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또 믿음이 생기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어떤 사람도요, 예배 시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믿음 없어진다니까요. 누가 그러대요. 한 1년만 교회 안 다니봐라. 불신자 똑같이 돼버린대.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2월 5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5일부터 6일까지 이제 3월달 개학하기 전에, 요즘도 개학을 빨리 합니다. 겨울 받은 말씀과 또 올해 영적 무장을 하는 중고 자체 수련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했죠. 자체 수련회.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 자라나는 렘넌트 되게 주옵소서. 결국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말씀 듣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자리에는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지금도요, 기억나는 달리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세계 선교 대회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모시고 우리 국내 분들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 경기가 릴레이 달리기라. 한 6팀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보고 젊다고 마지막 주자로 뛰어래요. 전 다른 건 잘하는데 달리기는 좀 못하거든요. 달리기는 우리 정상진 사장님 진짜 잘하시더라고. 근데 마지막에요, 우리 팀이 2위로 저한테 타치했단 말입니다. 또 마지막 주자는요, 다른 사람 반 바퀴 도는데 한 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그게 내게 막 상처가 되지, 아직 남아있다니까, 이게요. 나도 달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가 2위가 이제 1위를, 내가 1위 할 걸 바라봤겠죠. 젊으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 나를 추격해가는 거야, 이렇게. 내가 4등했다, 아닙니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네. 그럼 처음부터는 마지막 주자 안 달린다 했는데, 원래 마지막 주자가 그 팀의 에이스 아닙니까? 그다 나를 붙여놨으니까. 예. 그 나중에 제가 4등 하니까 6팀 중에 4등 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가다가 뒤로 가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 안 당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믿음 가지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선물인 이 불신앙을 우리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